여러분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665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2년 3개월 동안 지속된 코로나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2년 한 2, 3개월 만에 저희 교회가 오늘 모든 문을 다 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참 이제 오늘부터 전에는 남쪽 북쪽 이렇게 우리가 통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문을 한쪽만 열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의 모든 문을 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축복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통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법칙을 만들기 때문에 법칙을 만든 분은 법칙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그 토리노 수이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것이 사실이라고 지금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두 번째로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면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다. 부활은 무슨 SF 소설이라든지 무슨 공상과학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인데 이걸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다. 그리고 이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에게 어떤 공감대가 있는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자신의 미래를 모르지만 우리 모두 각 개인의 미래가 부활하신 주님의 손안에 잡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부활입니다. 좀 어려운 제목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흥이 부활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 리바이벌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어떤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기존의 것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이미 기존에 있는 것에 불씨가 되어서 그 불씨가 활활 불타오르는 것이 부흥이다. 소위 리바이탈라이즈 되는 것입니다. 좀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부흥과 전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생고구마 같은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면 이 부흥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크게 보면 부흥 안에 전도도 포함됩니다만은 치밀하게 구분하면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면 믿는 개인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뜻깊게 표현하면 부흥이 뭐냐?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미끄러진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셔서 회개하게 하고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미끄러진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는 nothing이 something이 되는 것이고, 부흥은 something이 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주시고, 그 ordinary, 보통 사람들에게 extraordinary, 특별한 것을 부여하는 것이 부흥이다. 그러나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1907년도에 이미 예수 믿었던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를 통하여 평양 부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리고 1973년도에 빌리그레암 그리고 한국교회 전도 집회 이런 걸 통하여 I found it, 나는 찾았네. 그래서 73년도 그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 내년이 50주년 희년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내년도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희년의 은혜에 우리가 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이 내용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성전 봉헌 헌당 기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이후에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의 부흥에 관한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성전 봉헌한 것처럼 나름 일생 동안 일가를 이루고 나름 뭔가 인생의 집을 완공하고 은혜 받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 이 말씀을 가지고 부흥에 대한 미래 믿음 보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14절에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부흥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13절인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내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좀 익숙하지 않아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겠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흥 14절에 부흥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려고 서론격으로 주신 내용이에요. 어떤 뜻이냐?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 이게 뭡니까? 가뭄이죠.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는 것, 이게 뭐예요? 병충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 역병, 지금 우리 코로나같이 유행하게 되는 것, 전염병, 역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가뭄과 병충해와 전염병은, 물론 지금도 전염병은 심각하지만 그 당시에 가뭄과 병충해는, 이 자연재해는 지금 우리들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그 당시에는요, 심각한 환경,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비록 내게 죽고 사는 문제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자연재해의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경험하면 해결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이게 뭔가 우리에게 절실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연재해를 맞이하는 분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고갈 상태, 가뭄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영적인 병충해가 들어가지고 속이 깔까먹힌 분들 계실 것이고, 영적으로 역병이 당한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있다 할 때에 오늘 이 14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분들, 죽음과 같은 환경에서 절망한 자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른 어떤 지나간 140년의 선교 역사 가운데서도 지금 가장 부흥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의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흥을 확신하면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프레임이나 세상적인 영향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고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간다고 하더라도 삶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름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부활주일 메시지를 들으면 부활은 믿을 만한가? 어떤 부활에 대한 어떤 변증적으로 또 교리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죠. 그것도 뭐 큰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것도 귀하지만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 생활 부흥, 마음 부흥, 심령의 부흥, 공동체의 부흥, 국가의 부흥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부흥을 우리가 생활 부흥으로, 오늘 실체의 부흥으로, 우리 공동체 한국교회 부흥으로, 국가의 부흥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는가? 부흥의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14절 내용을 한 절을 가지고 제가 또박또박 분석하면서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14절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요절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먼저 부흥의 대상이 누구인가? 누가 부흥의 대상일까요?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옛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타 종교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14절 앞에 보니까 부흥의 대상이 누구냐? 14절 앞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부흥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부흥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부흥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부흥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타종교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어떤 잘못된 사회주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친백성들, 로마서 10장에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부흥을 얻으리로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흥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울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여 새벽 2시, 3시에 나도 모르게 눈이 떠지고, 그렇다면 특세에 한번 달려가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고, 아니 특세가 아닐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 앞에 내 생애에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백성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파도처럼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외 없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피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부흥이란 것은 나하고 관계없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부흥은 책에만 적혀있는 글자가 아닌 것입니다. 먼 영국의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 평양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나에게 적용되고 지금 바로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부흥이 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사람 뭐 되겠나라고 자격지심으로 엎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부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실체 생활 부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의 대상이라는 사실 앞에 정신이 번쩍 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 세미나를 하게 되면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면 주로 이제 2부 예배를 많이 참여를 하고 이제 3부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브예배 참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니,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부흥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걸 더 맛보고 싶어갖고 3부 예배도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설교도 비슷한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중앙아시아에서, 저 동남아시아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혹은 저 뭐 러시아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이런 예배와 이런 걸 뭐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부흥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점심을 맛보지 아니하고 부흥을 계속 맛보고 싶다고.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 지나가지만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의 현장이 되면 좋겠어요. 자, 부흥의 대상이 아무나가 아닌 것처럼 이제 또 하나 더 부흥의 조건이 있습니다. 부흥의 조건도 아무렇게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부흥의 대상을 명확하게 했는데 두 번째는 부흥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14절 중간에 보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그게 한 세 가지로 대별될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는, 한국말은 악한 길에서 떠나가 먼저입니다만은 히브리 원어는 스스로 낮추고가 먼저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부흥의 조건입니다. 첫째 조건은 스스로 낮추고, 소위 겸손이죠. 여러분, 이유야를 막론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겸손은 겉으로 그냥 이런 겸손이 아니라 드러난 자세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소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 파악이 잘 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를 잘 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국어는요, 주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언어 영역의 핵심은 주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면 저도 주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제 파악의 핵심은 이겁니다. 주제 파악의 중요한, 겸손의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바울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허를 찌르는 것입니다. 겸손은 겉으로 허리를 굽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진실로. 우리 가운데는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하고 성공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겸손하게 되면 그런 것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참 겸손의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겸손하게 되면 우리가 삶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번 주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자연스럽게 특세의 발걸음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겸손이 부흥의 물꼬를 여는 것이죠. 내게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절실하게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둘째 조건이 뭔가? 거기에 보니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가 부흥의 조건입니다. 아니, 하나님 자체를 찾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시겠어요? 주님, 제가 이만큼 잘했으니 주님 기뻐하옵소서. 그것보다도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뭘까요?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절실하게 고백하는 걸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자, 어린아이가, 우리 자녀가 엄마에게 와가지고, 엄마, 나 100점 받았어. 모의고사 1등 했어.
이렇게 하는 것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나는 엄마밖에 없어, 이 두 가지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은 뭐가 좋아요? 보나마나 100점이지. 보나마나 100점이죠. 그런데 100점은요 늘 맞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시대 또 100점 받았다고 사회생활 100점 받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밖에 없어. 엄마밖에 없어. 어떤 환경에도 엄마가 제일이야. 엄마밖에 없어. 그럴 때 엄마의 가슴은 눈물 젖고 뭉클하고 자식 키운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하세요.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 하나님만을 찾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는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만을 찬양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그러고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그러고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린다고 그러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다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 아니,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겸손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자체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임예송할 때, 창조의 아버지 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열방의 통치자, 세상의 보리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와. 이것만 하라 그러면 잘 못할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어떤 분들 수백 번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 바로 하라면 쉽지가 않아요. 해봐요. 하지 마요. 하지 말고 시작. 아이고 잘하시네. 됐습니다. 합시다. 이거는 이미 해줬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앞예배 때는 안 해주니까 다 못하더라고요.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 한 번 더 주의 얼굴을 찾는 기도.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 영광 대신에 부흥. 아멘. 이거는 연습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잘하세요?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복잡한 마음의 창문들을 다 닫아 걸고 세상을 향한 창문을 닫아 걸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집중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기도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요? 불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모습을 불의 혀로 표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세를 통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 부흥사들, 부흥사경의 목사님들이 불 받아라 하잖아요.
불 받으라 하잖아요. 그 불 받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특별한 기도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을 받아 기도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소위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의 정의가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로잡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게으르게 살았다면 돌이켜 부지런해지라. 부지런해지라. 지금도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오해가 있다면 돌이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라. 회사에서 재정적으로 부정직하게 지금 살고 있다면 돌이켜서 깨끗하게 하라. 남자분들 아내 이외에 다른 여인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돌이켜 가정으로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온갖 종류의 중독에 빠져 있다면 돌이켜 끊으라. 여러분, 어느 정도의 게임은 제가 봐주겠어요. 그건 너무 심한 게임에 빠져가지고 밤낮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돌이키라. 돌이키라. 부흥이라는 것은 과거가 어땠든 간에 그걸 돌이키고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에, 가늠한 여인, 그 마음에 부흥이 일어난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 앞예배 나 마치고 그러는데 목사님, 게으름이 죄입니까?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돌이키라. 이번 득세에 하나님께서 내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와 감사하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회개의 문을 열고 삶을 정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열매를 주시는가? 부흥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14절 마지막 부분에 어떤 열매를 주시는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부흥의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하는, 이제 중요한 것은 부흥의 열매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 열매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는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메어 달리는 기도의 총량을 주님이 들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득세에 모여가지고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걸 외면하지 않으시고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겸손도, 우리의 회개도 헛되지 않으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도 헛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제 이번 특세에는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총량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열매가 뭐냐?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실제적으로 용서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떳떳해서 얼굴이 참 떳떳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용서하시고 치유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치유와 용서를 기대하십시다. 팬데믹 이후에 오늘 이제 엔데믹이 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 뭘 정된다 할 때 뭐가 우리에게 답이 될까요? 뭐가 우리의 답이 될까요? 네.
무슨 정치가 답이 될까요? 무슨 법이 답이 될까요? 우리 교회 앞에 대법원이 있는데 대법원이 우리를 치유합니까? 정치가 우리를 부흥하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대법관이 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대통령과 대법관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정치 권력들이 있지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보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바로 뜨고 우리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부흥의 은혜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의 답이 뭘까?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정치나 법이 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애통하고 눈물로 부르짖을 때 그 눈물과 애통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답과 치유와 용서가 그것이 답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눈물의 때, 눈물의 시간, 그것이 우리를 부흥과 치유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부흥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에 부흥이 크게 일어났을 때 언제인가? 가장 눈물이 많았을 때. 고통으로 환난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옮겨놓는 것, 이것이 부흥이 된 것입니다. 평안하고 잘 나가지 못해가지고 어떨 때 너무 고난이고 너무 힘들고 너무 눈물로 치시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갖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때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흥을 주시는 하나의 견인차가 된 것이에요. 눈물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왜 부흥을 주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는 왜 역사하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는 왜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희가 깨어지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울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희 눈에 눈물이 말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은데, 너는 왜 너는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실체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부흥의 대상이 명확해야 되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돌이켜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부흥을 주시는데, 이게 혼자서는 쉽지가 않아요. 거룩한 연대가 필요해요. 하나님 백성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영적으로 연약하거나 어려가지고 이 신앙에 홀로 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더 다락방이 연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대해가지고 특세 동안 서로 거룩한 은혜의 연대의식을 가지고 솔리더리티라고 그러는데, 이거 연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장소에, 아니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서 특별히 부흥을 체험하도록 생활 부흥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연대에 나갈 때는, 제가 발음을 잘해야 돼요. 연세대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연대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그렇게 거룩한 무적 함대가 될 거예요. 혼자 싸우면 너무 쉽게 사탄의 먹이가 됩니다만은 거룩한 연대를 하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에 한 번이라도 부흥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늘 오후부터 다음 주일까지 거룩한 부흥의 연대를 통하여 한국교회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흥의 역사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면 이민족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살면 정치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소명을 가지고 시대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남녀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불러서 이제는 태워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최고로 부흥할 때 하나님 앞에 하늘의 불이 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불렀던 찬송입니다.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어 부흥의 역사.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하시던 주시여, 이 교회에 우리 마음에도 흘던 지시사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양불을 올리사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하늘에 불러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아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마음의 무릎을 겸손하게 꿇고 내게 주어진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얼굴을, 성령님을 통하여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것 있다면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주님 앞에, 불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는 모든 것들, 부족한 것들은 치유하시고 잘못된 것들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세를 통하여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